우리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접속되는 기계를 우리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쉽게요, 누구나 다 전문가적인 수준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요, 성경 말씀도 잘된 설명으로 또 잘 이해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많은 부분 설명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인가? 오늘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오늘 설명받은 사람이, 이해한 사람이 변화되고 오늘 그 사람 가운데 치유되고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오늘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오늘 잘 설명되고 잘 이해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봤을 때에 오늘 얘야 병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너는 알고 있니? 얘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 너는 알고 있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단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논리도 어떤 이해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신 말씀에 아멘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오늘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아멘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우리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할 때에 5가지 솔라를 표로 가지고 외치고 종교개혁했습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가지고 오늘 그가 종교개혁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로 믿음으로 발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에 아멘함으로써 오늘도
주님 말씀 내 삶에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그 믿음 붙잡고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사명자답게 승리하며 나가는 발걸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현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오늘 주님과의 나와의 지금 현재의 신앙,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신앙들에 머물러 있고 오늘 과거의 믿음의 그 과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만큼 믿었었는데, 과거에 내가 주님과 이런 교제와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주님과 어떤 믿음의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소원하긴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더욱 큰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혈류병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야를 공간복음 전체로 오늘 우리가 확장해서 넓혀서 보면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복음에 기록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복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야,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도, 오늘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누구도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공동묘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인생은요, 이 문제가 많은 인생인데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고 있는 인생은 문제가 끊임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동시에 오늘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문제와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문제 중에서 어느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문제를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지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과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와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의 문제 중에 어느 문제가 더 큰 문제일까?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나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와 남의 문제 비교하면서 내 것이 조금 더 작으니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문제가 남의 사람들 문제보다 더 크니까 라고 오늘 생각하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오늘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시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문제 우선적으로 주님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12해 혈류병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강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혈류증이 어떤 증상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출혈성 자궁 내막염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자궁암 종류의 한 가지예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난치병이에요. 이 하혈이 있는 이 병, 레위기 15장 말씀 보니까 오늘 이 하혈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오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병이다 라고 레위기 15장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요,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으면서 병원 뒤로 전 재산을 다 없애고 인생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 병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저주받은 것 같이, 레위기 15장이 말하고 있는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살고, 오늘 그 저주받은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도 차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중하여지는 그런 혈류병을 겪고 있는 이 여인. 인생 영망이 되고 그 병이 더 깊어져서 소망은 다 끊어져 버리고, 오늘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그가 남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남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마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12년간 하혈을 해서 부정한 몸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오늘 율법과 같이 입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들밖에 없지 않았을까? 오늘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 인생을 살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본문의 27절 상반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그 여인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기머거리가, 소경이, 안진뱅이가, 문둥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좌절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을에 찾아오신다라는 소망을 듣고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러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 만나면, 오늘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끊어진 소망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늘 그 소문을 듣고 소망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도 주님을 만날 때에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비위나 맞추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하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당시에는 귀가 솔깃해지고 재미있고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잘 듣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수탉 소리 속에, 수탉이 우는 소리 속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수탉 우는 소리 속에 섞여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통회하고 자복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는
오늘 이 여인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이 중요한 연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주 중에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탁 끊어졌대요. 근데 다른 연주자들 같으면 굉장히 당황했겠지만 이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남은 세 줄로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한 줄이 탁 끊어졌다는 겁니다. 또 한 줄이 탁 또 끊어져서 급기야 한 줄만 남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파가니니는 한 줄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주해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됐는데, 인정받는 연주자가 됐는데, 그의 별명이 그래서 한 줄의 파가니니라고 별명이 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 한 줄로서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명성을 세계에 날리는 계기로 오늘 그의 연주, 한 줄만 가지고 연주한 연주를 오늘 그 계기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란 이 인생은 모두가 다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연주 가운데 모두가 다 멋지게 연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 인생의 연주, 그 연주의 줄이 끊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 물질, 사업, 젊음, 오늘 이런 줄들이 뚝뚝뚝 끊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하면 오늘 내게 마지막 남은 한 줄이 있다. 그 한 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사랑의 줄. 이 줄은 끊어지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한 줄, 그 사랑의 줄 때문에 우리는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기대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린 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오늘 하나 남은 유일한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오늘 하나 남은 마지막 유일한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본문의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29절 말씀에 이에 그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요 의식과 형식으로 드리지만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이 시간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류증으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소망이 끊어졌던 이 여인의 심정과 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소문과 같이 말씀과 같이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 오늘도 이것을 이해하려는 시도, 오늘도 이 말씀을 학문적으로 오늘 해석하려는 시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그 옷자락을 만지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쓰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단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세상에 속한 부류고 다른 하나의 부류는 그리스도께 속한 부류, 이 두 가지 부류밖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말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날지라도요, 우리는요 결국 이 땅에서 다 죽게 결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다 죽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부자인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난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많이 배운 것이 또 못 배운 것이 다 이 땅에서 죽어질 인생이라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 죽을 것으로 결정된 인생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인생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인데 왜 주님께서 이 죽을 혈류병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살려주셨을까? 그가 죽을 혈류병 가운데 치료받았어도 어차피 그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그녀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니까 이적을 더 구해서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앙 가져라 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차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침을 받을지라도 나사로처럼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날지라도 어차피 죽을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어차피 죽을 존재인 혈류병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 나사로를 오늘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며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본향이 있다. 오늘 천국을 바라봐라. 오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죽을 자들을 오늘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 권세가, 우는 대적 마귀 사단이 오늘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사망 권세가 완벽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진다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원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포기해라. 너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다. 너의 삶은 이렇게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비참하게 오늘도 천국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운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거짓말에 대항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색하여진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요, 우는 대적 마귀 사단이 겁내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죽음과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가지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이렇게 혈류병 때문에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여인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하고 한숨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길 원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삶이요, 오늘 이 땅의 한숨과 또 가슴침과 오늘도 이 땅의 절망으로 가득 찬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오게 되시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에 남은 한 줄, 그 한 줄로 아름다운 연주가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가득 차기를 원하고 충분히 그런 인생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그런 날, 오늘도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로 오늘도 결단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